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우리의 지정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로 온전히 바꿔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글자가 아닌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롱한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대언자 되기 원하나이다. 성령의 기름 부신 바 가운데 성령의 나팔수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사건들 중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 아마 역사상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분은 물론 예수님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 선악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감지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아마 인터뷰를 하면은, 선악과는 경계해야 될 그런 과일, 또 접근하기 좀 꺼려하는 그런 과일, 자완 이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그 속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아마 생명 과일과 선악과에 대해서 그렇게 비율로 따져보면은 생명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감이 가 있고 또 늘 익숙한 그런 단어이지만, 선악과에 대해서는 뭔가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뭔가 비호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 선악과에 대한 그런 인식이 참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죽을까 하는 그런 나무, 먹지도 못하는 그런 나무로 이 선악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덴 동산의 중앙을 비워놓고 이 생명 과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생명 과일을 먹어야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그런 관계,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데, 생명과일을 먹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선악과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바라본 이 이미지, 먹지도 말라, 그리고 또 만지지도 말라, 결국은 또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죽을까 한다, 이 정도로 선악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또 하나의 이 선악과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그런 잘못된 것은 뭐냐면은 이 인식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뱀이 질문을 했을 때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또 죽을까 한다, 이런 선악과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었는데, 뱀의 그런 하나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선악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먹음직도 하다, 또 보암직도 하다, 또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다, 완전히 상황에 따라서 이 선악과에 대한 평가가 확확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악과에 대한 그런 문제는 전혀 없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그런 지식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굳게 서 있지 못하는 것, 이 생명과와 선악과에 대해서, 생명과 선악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그런 일종의 신앙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이 안 돼 있다는 거. 선악과 앞에서도 사실 선악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그런 나무이거든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나무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던 그렇게 접근하기 꺼리하는 그런 나무인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왜 심어 놓았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갖다가 왜 그것을 에덴 동산의 중앙에 그것을 심어 놓았을까? 또 그것도 이 생명과 옆에, 생명과 바로 옆에 그렇게 선악과를 심어 놓았을까? 그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이것을 몰랐다면 그들은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저 생명나무 옆에 심어 놓았습니까? 왜 선악과를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충분하게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사통팔달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선악과에 대한 충분한 그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보를 갖고, 그것이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철저한 하나의 그런 경관, 하나의 진리로 그렇게 거의 탑재가 되어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선악과는 다름 아니라 이 아담과 하와는 너희들이 창조물이야, 너희들은 하나의 그런 피조물이다,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로서의 그런 정체성,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선악과인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루시퍼가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냐, 이 선악과를 통해서 루시퍼와 같이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라,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중앙에 그렇게 심어 놓았던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통해서 뭐냐, 절제. 중요한 것은 절제하라는 것을, 절제를 가리키고, 우리 인간의 가장 존귀한 그런 덕목이 뭐냐면 절제거든요. 절제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 놓은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뭐냐,
경계를, 이걸 하나의 하나님과 인간의 그런 하나의 그런 선을, 경계선을 그렇게 하나의 지우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선악과 자체는요, 굉장히 존귀한, 굉장히 귀한 그런 하나의 나무인 겁니다. 사실 생명과와 선악과 어느 것이 중요하냐? 그거는요, 이거는 비중으로요, 어느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딸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 두 가지 다 존귀하게 두 나무가 비중이, 중요한 비중은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따지기는 힘든 그런 나무인 겁니다. 단순히,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선악과 중에서 뭘 먼저 먹어야 되느냐? 순서를 따지라면은 하나 생명과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을 한다. 이걸, 우리는 이걸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 중에서 생명과 더 중요하고 선악과는 덜 중요하다. 이렇게는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악과는요, 이 에덴 동산 조항에서 너무너무나 이 생명과처럼 선악과는 중요하고 비중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 조항에 심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거는요, 이번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너희들 절제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심어 놓았던 겁니다. 이 절제는 뭐냐면요, 약한 자의 덕목이 아닌 겁니다. 절제는요, 왕의 덕목이 바로 절제인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절제거든요. 모든 것을 내가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능력을 내가 제어하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통해서 너희들의 인간의 가장 최고의 덕목인 절제를 가리키기 위해서 저 선악과를 저곳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차량이 있다. 차량. 이 지금, 최고의 그런 하나의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 강력한 그런 엔진도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 차 내부의 시스템 자체가 최신식 시스템입니다. 그 최신식 시스템인데, 그러나 그곳에 이 브레이크가 없다. 브레이크가 없다 싶시다. 최고의 차량인데, 브레이크가 없다면은요, 이 차량이 아니라 이거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이 차량의 시동을 거는 순간부터 이 차량은요, 수많은 사람들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흉기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차량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의 선악과는요, 에덴 동산을 너 마음대로 너가 통치하고 관리하고 너가 리드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선악과를 통해서 뭐냐?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저곳에 심어 놓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몰랐다는, 그걸 갖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차량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에서는요, 브레이크,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탈 때도 브레이크 점검을 먼저 하는 것이고, 차량을 운행할 때도 브레이크 점검, 모든 것이 우리는 브레이크 점검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이 절제가 얼마나 소중하지.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너희들이 절제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뜨거운 열정을 갖다가 절제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덕목이 뭐냐? 절제라는 겁니다. 보시면 십계명. 이 십계명도 딱 점검하면요, 에덴 동산의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십계명도 뭐냐? 하라와 하지 말라거든요. 십계명 중에서 8가지는 뭐냐면요, 하지 말라. 8가지는 하지 말라. 마치 선악과처럼 8가지는 하지 말라 하고, 두 가지가 하라는 거. 두 가지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것을 하라. 그것도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라는 거. 그 외에는 8가지는 다 뭐냐?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그렇게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독신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하지 말라. 그래도 하지 말라. 거기서 먼저 선악과의 원리가 이 십계명에도 같이 적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왜 그러면은 이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주님은 더 강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요, 이 하지 말라는 이 브레이크, 우리 인간에게는 브레이크 역할이 인간에게는요, 아담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담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늘 뭐냐, 우리는요,
욕심에 이게 커트라인이 없는 거예요. 욕심에. 인간의 이 욕심에 정욕에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인간은 브레이크, 이게 더 중요하지. 하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절제하라, 절제. 모든 일에 너희들이 절제하라. 처음부터 음식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뭐냐? 절제. 절제가 없으면 그 이후에 뭐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은 그런 성인병, 다 그것이 뭐냐면 절제 못해가지고 성인병이 생기는 겁니다. 절제 못해가지고 막 너무 영양이 과잉돼가지고 이 성인병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라는 덕목 이 자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에게는 소중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뭐냐? 절제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누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초신자가 막 교회 보면은 성가대도 하고 또 뭐냐면 재정부에도 들어가고 또 선교부에도 들어가고 또 또 이 관리부에 들어가고 막 온 부서마다 다 들어가지고 자기의 열정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는 일을 하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요, 그것이 질서 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휘젓고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교회를 더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그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그런 성향이 많은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마찬가지. 어린아이도 뭐냐면요, 어머니는 이제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장만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2-3살 먹은 아가 이 냉장고를 자기가 열어놓고 막 모든 거 다 꺼내놓고 막 칼 잡고 막 그렇게 설치면은 부모가 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또 부모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가 냉장고를 꺼내놓고 모든 그런 재료를 갖다가 완전 난장판을 하고 그러면요, 부모의 입장에서 더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뭐냐? 절제라는 것 자체가, 절제, 브레이크,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브레이크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말이죠. 절제를 하라. 선악과는 다른 말이라, 너가 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늘 뭐냐? 너 자신을 갖다가 컨트롤하라. 컨트롤. 너는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왕적인 그런 기름을 부어줬지만 너 마음대로 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관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냐? 너 자신은 절제를 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통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와 선악과, 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뭐냐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겁니다. 우리에게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뭐냐? 늘 뭐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아멘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진 그런 복음은 뭐냐? 예만 되는 거예요. 예만. 그래서 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예,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선악과를 주면서 야, 너희들은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줄이라 그러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 보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19절, 20절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메드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보시죠. 첫 아담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아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뭐냐? 모든 것이 예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우리 주님은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만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첫 아담을 이 모든 것을 실패를 갖다가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렇게 주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메시지는 복음에는요 다 아멘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모든 성경 원리가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말씀에 기록된 걸 갖다가 너희들이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빼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와 그리고 그 생명수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도성에 너희들이 뭐냐 출입이 금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냐 더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만약에 청가를 한다 그러면은 뭐냐 이 엄청난 이 재앙들, 이 요한계시록에 뭐 일곱 재앙 그 엄청난 재앙이 있거든요. 그 재앙이 그에게 완전히 덮쳐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에는 늘 예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도 이 에덴 동산의 원리를 통해서 십계명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당시 이제 이 유다와 그리고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은 30에 매수돼 가지고 왔을 때 그 당시 베드로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던 베드로는요 가슴에 품속에 칼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칼을 품고 있으면 내가 보디가드가 되겠다. 이거는 사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한번 예수님으로부터 한 번 먹었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어느 누가 감히 주님을 갖다가 죽이고 주님을 갖다가 핍박하면은 어느 누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보디가드가 되겠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방 먹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는요 남대로 뭐냐, 그래 내가 지켜야지, 내가 내 말에 이 남자가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식이 베드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칼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칼을 품고 언젠가 주님이 위협을 당하면 내가 나서겠다, 이런 하나의 의식을 베드로는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딱 그런 위기가 딱 닥치니까 이제는요 베드로가 남자 뱉은 말 한마디에 나는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딱 나선 겁니다. 나서가지고 보십시오.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완전히 잘라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 베드로는 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뭐냐 마음속에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너 칼집에 집어넣어라. 내가 12군단 되는 하늘의 천사를 내가 동원할 수 없겠느냐?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내가 한마디면은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뭐냐? 나는 지금 뭐냐? 절제한다, 절제.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나는 뭐냐? 아멘. 하나님의 뜻에는 나는 예만, 내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는 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이나 내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은 내가 이 아멘을 받고 내가 이렇게 결단을 했는데 너가 칼을 들고 다시 설치면 되느냐? 또 한 번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한 겁니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절제하라, 절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데 너가 그렇게 방해를 하면 되느냐? 내가 지금 힘이 약해서 내가 잡혀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약해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또 한 방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또 두 팡 먹어, 두 팡. 이거 완전 이거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건요, 와, 이게 도대체 상황이 무슨 이런 상황이 벌어져. 내가 지금 우리 대빵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우리의 리더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사신 승인하는데도 완전 나를 치고, 아니 그들로 꾸중해야 되는데 왜 내가 왜 꾸중을 듣느냐? 이거 완전히요, 보통 이거는 멘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완전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렇게 엮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거 당황하겠습니까? 자신의 용기를, 지금 그 용기, 최고의 용기를 발휘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야 베드로야, 너가 진짜 사나이답구나. 너 외에는 누가 없다. 진짜 너 믿는다. 너 진짜 내 오른편에 내 자리 줄게.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너 망한다 그랬으니 너 칼 당장 너 칼 들고 떨어뜨려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욕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베드로도 우리가 3번 부인했던 거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엄청난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함부로 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베드로가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몰라주면은, 그 지금 베드로의 마음을 제가 알아주니까 베드로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주님은요, 이제는요 순순히 그렇게 잡혀 가신 겁니다. 그 모든 것,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내가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있기 때문에 뭐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밖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그것이 감당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 이거는 절제. 나는 지금 뭐냐? 에덴 동산에서 이 첫 아담은 이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실패를 했지만, 나는 뭐냐? 이 절제, 이 사탄의 끊임없는 이 사탄은 뭐냐? 나를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갖다가 선을 넘어서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선을 갖다가 넘어서게 하는 그런 엄청난 공격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철저한 이 절제에 대한 이 계명, 이걸 갖다가 탑재를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시면 십자가에,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십자가에 딱 매달려 있으니까 보십시오.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이 절제 못한 이 부분, 선악과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해. 너 선악과 먹으라. 너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뭐냐? 선악과 먹으라는 거 똑같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야, 너가 남도 구원했잖아. 남도 구원하면 너가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게 뭐냐? 절제하지 못하게. 너 마음대로 능력을 발휘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거는 마음껏 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렇게 십자가에 너 매달려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은요, 절제. 우리 주님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만, 청군서자 주여 딱 한마디만 내뱉어버리면요, 이 모든 것 다 쓸어버릴 건데, 우리 주님은요, 그 순간에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뭐냐? 오히려 그들에 대한 무지함, 그들의 그런 무지함, 그것은 뭐냐? 아담의 이후에 아담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아담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저들이 알지 못한, 저들이 뭐냐? 아담의 후회, 저들 아담의 후회입니다. 아담의 후회. 아담의 후회이기 때문에 저들이 무식합니다. 아담이 무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악과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요, 중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것도요, 세청이 우리 주님을 갖다 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들이 뭐냐? 자기는 저들이 성전을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그렇게 한 자가 저기 매달려 있는데,
아, 왜 자기는 못 구원하냐?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저선을 구원해봐라. 내려오라. 내려오면 내가 그걸 내가 믿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또 제사장, 또 서기관, 이들이 또 하고, 그럼 또 뭐냐면요. 옆에 있던 강도들도 또 동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한 가지 딱 공격. 절제하지 못하면 뭐냐? 선악과 먹어, 선악과. 내려서 선악과 먹으라. 이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칼로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그 순간에 절대 자기의 그런 정체성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오는지,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딱 그걸 갖다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절제가. 자, 그다음 십자가에서 보세요.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보십시오.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매달려 가지고 6시간 동안에 모든 뼈마디가 어리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요, 절제. 심령은 총밀처럼 녹아났다. 그래, 절제했다는 절제. 모든 뼈마디가 어리졌다. 절제. 마음은 총밀처럼 녹아났다. 절제했다는 겁니다. 혀는 이틀에 들러붙었다. 절제. 주님은 십자가에 절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할 수 있음에도 뭐냐? 하지 않는 것이 절제인 겁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휘하지 않는 것이 절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절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절제를 통해서 왕의 권세를 발휘하셨다. 절제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마귀는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우리의 절제, 성령의 사람들의 절제래요. 절제를 통해서 마귀는요, 완전히 머리가 깨지고, 만약에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절제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능력을 발휘해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냐? 완전히 마귀의 진짜 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제로서 아니습니까?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사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게 절제를 통해서 마지막 점을 찍은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의 절제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을 갖다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완성하시다!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도 뭐냐? 절제가 좀 절제. 우리도 모든 일에 우리는 절제하는 절제. 선한 일에도 뭐냐? 그것도 선을 넘어서 절제를 해요. 선한 일을.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것을 절제를 했을 때 그것이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보십시오.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갖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짤짤 흔들고 있습니까? 그 순간을 우리 주님이 만약에 그 선을 넘어버리면요, 완전히 마귀의 개술에 완전히 휘말리고 넘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중요합니다. 뭐냐? 참된 이 왕의 덕목이 절제인 겁니다. 이 가난한 자가 뭐 절제하고 그런 거 아니 북한 사람이 뭘 절제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늘 부족해가지고 쩔쩔매는데 중요한 게 뭐냐? 넘쳐나는 데는 절제. 그러니까 왕의 덕목이 뭐냐? 절제. 리더의 덕목은 뭐냐? 절제. 그래서 뭐냐? 참된 왕은 힘을 증명하지 않고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힘을 증명하는 건 부족하니까 힘을 자랑하는 우리 주님은요, 절제. 그런데 뭐냐? 예수의 통치는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절제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절제가 탑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